예,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계속해서 마가복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의 성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신질환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자칫 잘못해서 그런 것을 구분 못 해가지고 그냥 막 교회에서 이제 살려내겠다고, 귀신을 내어 쫓겠다고 막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고를 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무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또 과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들린 거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귀신이 들린 이 아버지가 자기 다른 이제 성경에 이걸 이제 병행구절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독자예요. 독자.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아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서울에서 제 모교회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는가 하면은 좀 이렇게 은사 목회 있죠. 막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이렇게 막 고치고 하는 목회를 은사 목회라고 하거든요. 그런 은사 목회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 밤 기도회나 금요 철야 기도회 때 되면은 이렇게 막 환자들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막 소문 듣고 이렇게 환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귀신의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인격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죠. 근데 자꾸 보면은 무섭지도 않습니다. 겁도 안 나고 그냥 나도 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막 합니다. 그래서 막 아프다고 하면은 나한테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막 그게 여러분 먹물이 들어가면은 할 것도 못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못해요. 근데 무식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무식할 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나도 우리 목사님 흉내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막 아이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나 이리 와봐. 내가 고쳐줄게. 하면 막 무턱대고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막 아이들이 그럽니다. 나도 나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게 거꾸러지고 막 물에도 가버리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이 말이죠. 근데 물과 불에 그렇게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막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점쟁이가 신기를 받을 때예요. 참 신기를 받을 때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산천지를 돌아다닙니다. 신기를 받을 때. 왜 산천지를 돌아다닙니까? 그거 귀신의 역사를 받으니까 쓸데없이 산천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시에 뭐에 막 찔리고 넘어지고 해가지고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집에 와서 잡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그걸. 그러니까 귀신은 비정상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이끌어가고,
그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귀신에게 붙들려서 계속해서 그렇게 물에, 불에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를 낳게 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속된 말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 내 아이가 나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실패했느냐? 그 전에도 그런 실패했느냐? 아니에요. 그 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병도 고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믿음의 역사가. 그런데 지금은 왜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냈어도,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했어도 오늘 또 살아내고 오늘 또 성공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고 오늘은 또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는 어제이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고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항상 승리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은 정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결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29절 말씀은 우리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였느냐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의 토로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요구대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마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내가 능력을 행하고 고쳐내고 그리고 다음으로부터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썩어가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돈을 받고.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무기력하게 실패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왜 우리는 이번에는 하지 못했을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을 내놓으시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하고 해야 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 행위를 할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성의 문제이죠. 평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 영성을 쌓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믿음의 신실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를 안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은 그 능력과 신뢰를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죠.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항상 이게 존재합니다. 이게 4개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자, 이거 전부 다 신앙의 행위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깊은 밑바닥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믿지 못함.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불순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순종해서 뭔가를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순종이 저 인간의 시면 가운데 저 밑바닥에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문제가 생겨버리면 뭐예요? 그때 믿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믿지 못함이 툭 올라와가지고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던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밑바닥에 믿지 못함이 딱 튀어져 나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문제 앞에서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믿지 못함입니다. 그 믿지 못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못함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믿지 못함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험한 세상과 거친 풍파 가운데서도 견디고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뭔가 하면은 견뎌내는 것이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실패한 모습을 보시고 아주 비통해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탄식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 대한 실망감을 예수님께서 아주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세대로 확장을 합니다. 세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믿음 없음이, 이 실패의 모습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가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대가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것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문제가 뭐예요? 이 세대의 문제가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거.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뭐예요? 춤추지 않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자, 분명히 충만한 믿음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를 분명히 고쳤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그 충만한 그 소위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은혜가 그 충만했던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것이 그냥 앞으로 우리가 죽을 날까지 보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제의 은혜는 어제이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진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소진되어 버렸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7절까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진짜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자식이 있어도 부모 한 사람을 건사를 못합니다. 근데 부모는 10자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먹이고 입히고.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귀신 들려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지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늘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아버지는 수없는 많은 시도를 해보았고 이제 제자들의 실패에 또다시 실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나누었던 말씀 나병 환자 치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 치유 사건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위 말해서 기도합니다. 요구하는 거죠. 간구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간구하는가 하면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소위 말해서 그 믿는 믿음이 확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 뭐라고 구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 정도 돼버리면 여러분 나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치는데 이제 다 실망을 하고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때에 믿음으로 막 하죠. 이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덤벼들었는데 자꾸만 우리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뭐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죠?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왜냐하면 너무 실패를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다 소진되어 버렸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살리고 싶었고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은 뭐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이런 영적 세계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냥 속된 말로 한 번에 봐버리려고 합니다. 한 번에 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안수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고쳐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귀신은요, 떠나기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떠난지 모릅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귀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사탄이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래서 십자가 딱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카톨릭의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송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를 다룰 때에 그 집 찾아가가지고 또는 뭐 그 사람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앉혀놓고 붙들고 그냥 찬송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 나누고 기도를요, 한 달간 두 달간 하면요, 신기하게도 낫습니다. 깨끗하게 나와요. 신기하게도 나와요. 신기하게도.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를 안 다닌 가정이에요. 그 아저씨가 자기 소위 말해서 와이프를, 시골이에요. 와이프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와이프가 모르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 뭔지. 근데 다 해봤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뭐 정경이도 찾아가보고, 굿도 해보고, 별걸 다 했는데 안 돼요. 먹는 것을 못 먹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것을 먹여도 사람이 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딱 봤는데 삐쩍 마르고 웃음기는 아무것도 없고 얼굴에 화색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그런데 그 아저씨가, 남편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거죠. 그때 뭐예요? 한 번에 봐버리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달간을 매일 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그렇게 웃음기도 없고 그렇게 말라있던 이 아주머니가 정상적으로 서서히 돌아옵니다. 왜요? 귀신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아주머니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얼굴에 뭐가 돌아와요? 웃음이 돌아옵니다. 화색이 돌아오는 거예요. 화색이. 여러분, 사람을요, 사탄이 주고 있으면요, 귀신이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표현은 너무 많은 좌절과 너무 많은 실패를 지금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자 해서 예수님 앞에 몸부림치는 처절한 그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실패와 좌절, 낙담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치며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그러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문제를 통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 소진되어 버리고, 믿음도 소진되어 버리고, 모든 것을 소진되어 버리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흔히 끄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가톨릭 교회만 가톨릭이 아니고 우리도 가톨릭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보편적 이런 뜻이에요. 이건 보편적으로 받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뭘 잘 지켜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가톨릭 보편적으로 구원을 다 받아요. 이제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거. 사역을 해낼 수 있는 거. 일을 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야, 예수 믿고 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소리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놀랍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믿음은,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만을 믿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믿지 못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어요. 믿음과 믿지 못함.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냥 믿지 못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내가 목사이더라도 믿지 못함이 있어요. 믿음이 함께 있고 이게 함께 공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뭐가 되어야 돼요? 그 믿지 못함을 배제해야 되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고쳐내려고 하면은 이게 안 돼요. 더 고쳐지지 않는 나, 더 되지 않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되는 쪽을 개발해야 돼요. 그 되는 쪽이 뭐냐? 소위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피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피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도대체 피우라는 거야. 오목사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피우든지 안 피우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신앙에서. 그런데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다른 쪽의 것을 해야 돼. 다른 쪽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른 쪽의 행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쪽을 뭐 해야 돼요? 잊을 수 있도록 다른 쪽의 행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쪽의 행동을 하지 않고 이거 끊어야 돼. 그런데 더 생각이 납니다. 더 피우고 싶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다른 쪽의 행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쪽 행동을.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나를 계속해서 고쳐내려고 하면 안 돼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사람 안 고쳐진다니까요. 진짜 안 고쳐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정치 이야기 하지 마 오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요. 근데 오늘 또 마침 또 우리 주철현 국회의원님께서 방문해 주셔가지고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진다니까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지 고집에 망해서 죽는 거지.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뭔가 하면은 그 안 고쳐지는 거, 되지 않는 거, 그 믿지 못함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관심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 즉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거를 열심히 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믿지 못함이 나에게서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라져가지고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해져 있는 거죠. 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차이지 저 사람에게는 무슨 믿지 못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존재하는데 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봉사 생활을 하니까 이쪽이 믿음이 더 믿지 못함보다 강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듣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뭐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그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부르짖은 거죠. 그렇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정말 유급해지고 그게 간절해지면 큰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아주 그냥 자신의 속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간절하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꼭 비단 무슨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뭐 인간관계에서도 참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다 발견할 때마다 왜 이 모양으로 생겨먹었을까? 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내 문제를 더 이상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간절한 기도에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